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민족을 위한 요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 민족을 그만 탄압하시고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요청에 대해 바로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 그 자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삶에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려움에서 헤어나와도 그 다음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의 서두에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의 특권을 요청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건이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예배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다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이든 영상 예배이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예배드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성별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별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의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한복판, 세상의 한복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적막한 광야, 별들만 반짝이는 광야, 모세가 광야로 백성을 인도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임재에 경험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사실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야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에 좋은 장소이기에 그곳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의 구별, 이것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방이나 광야, 그 장소 자체를 우상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앉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거리는 그에게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먼 지하철 안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형제를 보았는데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랐습니다. 자철 한복판이 그 형제에게는 거룩한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분 앞에 서 보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영광 속에 잠겨 보십시오. 거기서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하게 성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요청하는 모세를 통해 예배의 중요함을 배웁니다. 작은 2번 예배는 성별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의 중요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모세가 요청했던 것이 하나님 광야로 나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요청했던 걸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구별된 그런 우리의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교우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전제일교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